샬롬,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한 주간 보내셨죠?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없는 행복에 안주하는 삶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삶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그분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로 이 시대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아모스서 5장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마음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몇 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절망적이고 버티기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몇 년 후에 넉넉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이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년 후에 감당하기 벅찬 병에 걸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자기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술과 담배를 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식단을 조절하겠죠. 자신의 이런 모습들을 미리 보게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몇 년 후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모스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던 그 당시의 북이스라엘 사회의 모습은 마치 한창 아름다운 처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던 처녀가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자리에 눕더니 끝내 회복하지 못한 채 죽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흥왕하는 것 같았고 주위 모든 나라가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완전히 멸망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징계와 경고의 말씀을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은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에 들린 말씀을 업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애가를 지어 말씀을 퍼뜨렸습니다. 이 노래는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슬퍼하는 노래였습니다. 5장 3절 말씀입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진다는 것은 그들의 인구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10%만 살아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머지 10%는 그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으며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멸망했는지를 알리는 증인으로 일부러 살려두는 겁니다. 그러나 그 남은 자들은 결국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것이 불과 몇 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극적인 말씀을 하시고 책망의 말씀을 하신다 해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고 있는 동안 진정으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넌 이미 끝났어 라고 말씀하셔도 그 말씀 앞에 목숨 걸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앞에서 고개를 갸우뚱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찾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델과 길갈로 가서 금송아지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신앙이 돈독한 사람들은 남유다 땅인 브엘세바까지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집에 불로 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 앞에는 유황불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예배로는 그 유황불을 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시키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여기서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들을 모조리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꿨다는 말씀은 정의로 사람을 괴롭히고 귀찮게 했다는 뜻입니다. 정의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법에 호소하면 오히려 약점을 집요하게 공격해서 질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었습니다. 정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과 신앙 양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들들 볶아서 결국은 정의를 내던지게 하고 신앙 양심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만든 가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까지 했습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의는 밀의 부당한 세, 즉 이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밀을 빌려주었으니 적절한 이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이자를 갚지 못하길 기다렸다가 기한이 지나는 즉시 땅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땅 주인이 노예로 팔려갔다가 돌아와도 재판장을 매수해서 땅을 되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의인은 가난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라는 말씀은 모든 재판이 성문에서 이루어졌던 당시의 관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부자들이 부당한 재판을 통해 땅을 차지해버렸기에 가난한 자들은 자기 땅을 빼앗긴 채 계속해서 노예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앙이 없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종교의식을 행하는 자리까지는 나아갔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과 하나님 만나는 것을 같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생각이 변하지 않고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거듭나지 않고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안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 다녀와서 결혼하면서 혹은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외칩니다. 교회에 오지만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묘성과 삼성이 어떤 별인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묘성은 플레이아데스 성단, 삼성은 오리온 자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뜻을 살펴보면
묘성에 해당하는 캐심에는 따뜻하다라는 뜻이 있고 삼성에 해당하는 키마에는 춥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을 더위와 추위를 만드신 하나님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은 여름과 겨울을 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지어 부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땅이 많고 밭을 간들 여름이 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러나 이 말씀에는 이보다 더 무서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산성은 사마리아 성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견고한 사마리아 성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패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아멘. 바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른 말씀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결국에는 아무도 바른 말을 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면 이제라도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혹시 긍휼히 여기실지 모른다고 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혹시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반드시입니다. 여러 차례의 어려움을 겪은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에 이르러 대단히 희망적인 미래를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이 힘을 잃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국력이 안정됨으로써 솔로몬 이후 최대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상황도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희망을 품습니다. 그런 경향성은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낙관적인 미래관을 가지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바뀔 것을 희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불길한 예언이 나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는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울 때 사용하시는 이름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시작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안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애통인지 모든 광장에서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모든 거리에서 사람들이 애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애통함이 얼마나 심한지 농부들을 불러다가 곡을 시키고 전문적인 울음꾼들을 고용하여 울게 할 정도입니다. 대개는 왕이나 왕비가 죽었을 때 이런 식으로 슬퍼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그렇게 애통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아멘. 이 개념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과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는 전부 죽임을 당하므로 애굽 전체가 큰 애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통이 북이스라엘에게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포도주 없는 잔치는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기쁨의 근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도 애통한다는 것은 기쁨의 근원 자체가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풍성한 삶이야말로 큰 기쁨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땅을 주셨다가 도로 빼앗아 가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나안 땅이 조건부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축복은 조건이 붙어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할 것을 전제로 주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 안에서 끊임없이 고개를 쳐드는 죄악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안에 일어나는 교만과 싸우고 위선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미리 애곡했더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모스 선지자의 저주 속에는 해결 방법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끝까지 자기 삶을 바꾸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리 자기 계획이 좋다고 여겨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급제동을 겁니다. 그래서 삽니다. 언제부터인가 북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한 기대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날 기원은 출애굽 당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기원과 상관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메시지를 굳게 믿고 갈망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전하되 그 의미를 완전히 바꾸어 버림으로 사람들을 만족시킵니다. 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죄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영혼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는지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며 축복해주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경고뿐 아니라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죄 이야기는 싹 빼버리고 은혜와 축복만을 말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부추겼습니다. 때마침 이스라엘의 형편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수르는 약화되었고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을 차지했습니다. 무역량이 늘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이 윤택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호와의 날이 온 게 아니냐는 기대감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은 어두움이요 빛이 아니라. 아멘. 그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시기가 멸망 직전이며 태풍 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주의 날을 기다리는 올바른 자세는 앞으로 다가올 주의 날을 현재로 끌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순간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오히려 우리를 더 긴장하게 하고 깨어있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정도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이만큼의 복을 주실 것이라고 계산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들의 예배가 거래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것이 아모스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팔레스타인에는 비가 1년에 2번 정도 오는데 특히 늦은 비가 올 때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비가 한번 쏟아지고 나면 말랐던 강에 물이 흐르기 시작하겠죠. 어떤 장애물도 그 성난 물결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정의와 공의의 물줄기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댐에서 터져나온 물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휩쓸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모든 사람이 의롭게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물꼬를 터야만 합니다. 댐이 무너지는 일은 작은 균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만들어낸 작은 균열에서부터 온 사회를 휩쓰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왕따 당하기를 각오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개개인이 가진 것이 풍족하지 못한 탓에 개별적인 제사를 드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며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을 대체한 지금의 백성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다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레판의 별신을 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지으려면 별신을 섬겨야 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별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별신을 짊어지고 다메섹 밖으로 잡혀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건물이나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기회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므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가치 있게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모스서 6장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그분의 은혜를 더욱 갈망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